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넉넉히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기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이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시작된 이 1차 선교 여행은 남갈라디아 지역까지 다녀오는 일정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도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처음에는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 증거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과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항상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절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결국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절은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152km 정도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 군대를 위한 도로 비아 세바테스가 있었으므로 아마 여기를 이동한다면 3, 4일 정도의 길을 아마 도보로 걸어서 이동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앞서처럼 회당에서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게 된 것이지만 또한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개의치 않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한 도시에 들어가서 먼저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전도의 여행에서 이러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 많은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나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형제들이 생겼고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흔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지금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감을 갖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간질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의도적으로 이간질했다라는 말이죠. 말로 그러한 일들을 거짓말과 말들로 이간질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새로 이제 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위협과 이간질과 여러 가지 압박들, 박해들은 속에서도 두 사도는 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이 복음이 진짜임을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4절부터 보면 박해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고니오 시내는 이제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니 두 군중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수겠죠. 다수는 유대인을 따르는 편, 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이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이고 더베는 이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9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두 사도는 그들이 도망한 곳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8절부터 한 장애인, 선천적인 장애인을 구원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라, 루스드라에 두 사도가 도망하였을 때 한 선천성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즉시 원어로 보면 즉시 뛰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즉시 그 발이 바로 서게 된 것이죠. 장애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이 사람의 영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통로가 되었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보고 무리는 그들의 문화대로, 그리스 사람들의 방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리는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성 밖에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자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전도를 위하여 짧은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두 사도는 무리들의 반응에 너무 놀라고 기겁하여 일단 제지를 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슬픔, 분노, 탄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 이제 탄식하고 놀란 것이죠. 이어서 그들에게 짧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 그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한 행동은 그들이 오히려 버려야 한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살아계신 신, 곧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방금 선포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과일이 결실하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과 음식을 기쁨 주셔서 기쁨으로 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배와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하며 오늘 기사는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하는 가운데 극심한 모욕과 박해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도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시를 이동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이러한 장애가 박해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칭송, 세상이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는 이 칭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로 여기고 옷을 찢기까지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하는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높이고자 그 하나님만이 높임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위축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위기를 돌파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수고할 때에 사람의 자랑이나 칭찬을 우리가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만 높임 받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위협과 박해와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계속적으로 도시들을 이동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있는 어려움과 박해와 모욕과 이간질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승리함으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칭찬, 사람의 하나님 높임을 경계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복음만이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